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동방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 주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바친 것처럼 저희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미련해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워했고 시기와 질투도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특히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베다민의 여인처럼 저희들도 맡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제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학생들 어제 탄생의 기쁨을 여러 가지 음악으로 또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잘 전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위인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란의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잘 지켜주시고 장차관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기도드리는 것은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볼 때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평화 있으리라.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온 땅에 울려 온 땅에 울려 온 땅에 울려라. 어디에 승하시는 천사 노래 아기 예수께 목자들 경배하여 높이 계신 주께 영광 평화 있으리라.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온 땅아 울려 온 땅아 울려 온 땅아 울려라. 이내 채신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기록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는 이미 3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또다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서입니다. 이미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3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렛 선지자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아가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영생한다.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선포하며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다. 말씀이 생명의 빛이신데 흑암을 비추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가 지으신 세상은 빛이신 생명이신 세상에 오신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서두부터 이 엄청난 사실을 선포하며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해본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써내려간 첫머리는 이렇게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인데 신의 자리를 놔두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이 성육신 곧 성탄입니다.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직역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 텐트가 뭡니까? 집입니다. 집.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죠. 유목민들에게는 우리 같은 콘크리트, 철근 아니면 목재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천막 텐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살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내용이 뭘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최근에 제가 새로 나온 책을 한 권 구입을 해가지고요, 책을 미리 사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이 살 수 있는 데가 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표지만 보고 저자만 보고 대충 소개하는 내용만 보고 책을 사게 되는데, 새로 한 권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딱 펼치잖아요. 되게 머릿말부터 읽고 목차도 읽고 그러면서 책의 내용을 대충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책을 사서 그냥 가운데를 한다 쫙 펼쳤어요. 쫙 펼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책을 펼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책이 마치 저를 확 잡아당기듯이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고대 교부 중에 한 분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분의 글쓰기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글이 제 마음을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제 마음을 확 잡아끈 내용은 이 중에서도 우리를 자신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통찰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은 관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믿음은 관계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일이다. 관계의 문제다.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잘 되어가고 있다. 믿음이 좀 요즘에 좀 떨어졌다. 안 좋아졌다. 내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엉클어지고 있다.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라는 차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밀당이라고 해도 되겠다. 밀당이라는 말 아시죠?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밀당이라는 말은 밀고 당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당기십니다. 자신 쪽으로. 왜 그러느냐? 이레니우스의 통찰에 의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당기신다. 성경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합니다. 때로는 두려운 내용까지 담아서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호소하듯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라 하시는 겁니다. 내 곁으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하고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과 나의 밀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기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과의 밀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땅으로 내려오라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내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자꾸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섭섭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라고 항의합니다. 나의 목적에, 나의 뜻에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별로 많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밀당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까? 이 밀당은 누가 이겨야 되는 밀당입니까? 그래도 내가 이겨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밀당에서 내가 이겨버리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기면 더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밀당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오죽하면 아들까지 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성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탄 전야 발표회가 있었죠. 교회 학교 부서들마다 잘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어린 아기들부터 고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까지 정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어제 보면서 발표회를 진행하는 이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고등부에 이 친구들이 그 선물도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즐거우셨죠? 뭐 라면 봉지도 있고 세제도 있고 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했더군요. 그러면서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든가요? 선물이라는 그 찬양을 수어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선물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구나. 어제 성탄 전야 발표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선물이라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성탄 선물. 어떻게 선물들 좀 받으셨습니까? 저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선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은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쓰면 보통 기프트라고 하죠. 기프트. 그리고 은혜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은혜, 은사, 선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선물도 받고 싶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계십니까?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 남본 사거리에 가면은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세운 성탄 추리가 있습니다. 성탄 추리가 있는데 그 성탄 추리 여러분 좀 세심하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뜻으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그런 뜻의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성탄 추리. 한번 혹시 지나가다 보십시오. 운전은 조심하시면서 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참 다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원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선물을 정말 다 받았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도 그런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을 받으면 좋지만 사실은 좀 덜 받아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왜냐? 그런 거 좀 덜 받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생에 가장 위대하고도 큰 선물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성탄절인 겁니다. 성탄 선물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짤막한 소설이 떠오릅니다. 성탄절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것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은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스크루지 영감 하면은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욕심쟁이 스크루지 영감.
영국의 그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인데 그 못지않게 유명한 소설이 또 하나 있죠. 미국 작가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오헨리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분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설 이야기를 한번 또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거죠. 한 부부가 있는데 젊은 부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 부부. 근데 이들은 가난합니다. 이 두 부부 남편과 아내에게는 각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뭐가 자랑스러운 거냐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요. 요즘엔 뭐 그런 시계 쓰시는 분들 없겠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할아버지들이 그런 시계들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이 남편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부인은 무엇이 자랑스러우냐 하면 아주 탐스러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 머리가 참 자랑거리, 본인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내는 늘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성탄에 꼭 그걸 좀 사주고 싶다 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요. 남편은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름다운 갈색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머리핀 세트 꼭 사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선물 살 돈이 없어요. 아내는 국립 끝에 자기의 탐스러운 갈색 머리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겨우 남편의 그 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줄을 사서 잘 포장을 해가지고 퇴근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줘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선물이야 주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은 머리핀 세트였습니다. 아내의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예쁘게 장식할 핀 세트를 선물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머리에는 그 머리핀을 꽂을 갈색 머리가 이미 잘려나가고 없는 겁니다. 실망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괜찮아요. 머리는 자라면 되지요. 앞으로 자란 뒤에 꽂을게요. 라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했어요. 하고 시계줄을 내어놓습니다. 얼른 시계에다가 채우세요. 남편이 하는 말이 머리핀 세트 사느라고 시계 팔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선물을 마련했지만 그 선물은 당장은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선물은 핀트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긋난다면 무의미해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물은 핀트가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선물, 딱 맞는 선물, 없어서는 안 될 선물, 귀한 선물,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땡큐, 고마워, 잘 쓸게 하고 끝내시나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어른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선물해 주시면은 고맙다 그러고 그냥 끝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특수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보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보답을 하는 것이 합당한 보답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그것은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저항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끌려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보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끌려가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우리의 선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땅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아시고 다 주십니다. 자꾸 뭔가 더 달라고 자꾸 좀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이제는 몸에서 힘 좀 빼고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정말 아무 힘없는 존재처럼 끌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에 우리가 이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신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끄실 때마다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우리 주님을 저희들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감사로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지근거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떡입니다. 성탄 케이크인데 떡입니다. 한 분씩 받아가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사 다 하셨습니까? 네, 성탄절인데 딴 때보다 조금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